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는 히스토리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그 믿음의 역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아마 그 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고, 해마다 해피 이스터라고 해서 계란을 쌓고 또 나눠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올해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실 가운데는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절기를 절기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님들은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 또 연기하듯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끝내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결국은 승리할 거고, 또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되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이렇다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는 듯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능력이 있고 또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 그것이 정말로 현실로 끝내 이루어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의 역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어쩌면 오늘보다 정말 다음 달이, 어쩌면 하반기가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부활절의 기념을 통하여서 정말 그 믿음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요, 참 의미가 깊고 위로가 가득한 날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부활절에는요, 십자가 승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활절에 담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란 무게의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무게의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 또 십자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심정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암요. 예수님은 저뿐만 아니라 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름이가 깜짝 놀랐네요. 날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맞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반면에 그러면 반대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왜 이럴까? 내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맞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에서 지금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앞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이것은 저만의 고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또 어떠한 가정과 또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했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1장 전체의 내용을 다뤄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3절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요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탈한 사람은 가룟 유다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힘없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일부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부 제자들의 수를 헤아려 보면 무려 7명이 나옵니다. 그 7명이 생계가 막막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먼저 배를 띄우고 나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 테다. 그러니 나머지 6명의 동료들도 그럼 나도 그렇게 쫓아가게 되었죠. 수십 년간 물질을 했던 프로 어부였던 이 베드로와 일행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정말 그야말로 3년 동안 감이 떨어졌나? 그러나 그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삶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사실은요 때를 잘못 찾았나? 실력이 떨어졌나가 아닙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 게 맞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분석한 것들을 보게 되면 왜 밤을 틈타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역, 그 중동 지역은 참 더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요 그 햇볕을 견디지 못해서 물고기들이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햇빛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온도가 정말 그야말로 조금 떨어지게 되고 수면 위로 또는 정말 그야말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야말로 바닷가 근처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어부들이 그야말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고 상당한 테크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또 아무리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없으려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만 그랬을까요? 베드로만 경험한 일일까요? 우리의 현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돈을 번다 해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생이 끝날 때에 후회와 또 아쉬움으로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유언하듯 나오는 것들이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 믿냐?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냐?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됩니다. 제가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제가 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돈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또 천국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믿음의 삶, 또 우리 인생의 끝이 바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면 일평생 돈의 노예로 끌려가다가 삶이 마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골병이 들고 마음에 정말 병이 들어서 또 때늦은 후회를 해도 아쉬움만 남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는 제자들을 언제부터인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허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배를 타지도 아니하셨고 또 낚싯대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 정말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 굽고 계셨다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올 그 시간까지 놀랍게 계산하시면서 손수 생선구이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는 떡과 포도주로 주님께서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최초의 조찬에서는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십자가에서 흘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또 그 살을 이미 하셨다면 이후로 떡과 생선을 주시는 이 부활 후 최초의 조찬에서는 복음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그 물을 던지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또 그 말에 따라서 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의 제자들은요, 와,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신기해하고 또 권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매료되어 아마 홀리듯 쫓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일들로 제자들까지 정말 그 욕받이 신세가 되었던 상황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밤새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배와 그물까지 다 던져주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며 갔던 제자들이 이제 그야말로 금이 환향이 아니라 흙이 환향이 돼서 그야말로 처참한 신세로 초라한 몰골로 돌아와서 그렇게 맞이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쫓아갈 때 그 흥분과 그 설렘과 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보는데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고
예수 믿어도 내 삶에 뭐가 좀 달라지나, 그러한 실패와 또 그러한 고난과 또 그러한 정말 당금질의 연속이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배불리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보고 너는 언제 사랑을 많이 느끼냐,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언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느끼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먹을 거를 사줄 때예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먹을 거를 우리 집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랭커 1위인 우리 유겸이가 많이 웃네요. 아빠도 똑같구나. 맞아요. 저도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먹을 것, 그 식탐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그 사람의 정, 그것 때문에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참 유치할 수 있구나 라고 싶은데요, 놀랍게도 한국 사람은요, 밥으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 정을 표현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누구를 혼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고마울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진짜 고맙다. 야,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안부를 물어볼 땐 이렇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아플 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지 말고 밥 좀 꼭 챙겨 먹어. 그리고 재수 없을 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저 사람 밥맛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한심할 때는 저 녀석 정말 밥은 먹고 다니겠냐? 밥 벌어 먹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또 무언가 제 몫을 감당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밥값은 해야지. 또 저 사람이 싫은 사람을 만날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과는 밥도 먹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죄를 지어서 그야말로 교도소를 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잘못하면 그러다 콩밥 먹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청하다고 욕할 때 이 밥탱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심각한 상황일 때는 야, 밥이 목구멍이 넘어가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슨 일을 말릴 때 야, 너 그거 한다고 밥 먹여주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꼴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밥만 잘 처먹더라. 또 좋은 사람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멋있는 형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일 나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또 얄미운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된 밥에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어. 또 좋은 아내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내는 밥은 잘 차려주냐?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은요,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 밥에 대한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의 특유의 정의 문화, 이것이 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 또는 저 또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그냥 밥을 사주는, 한 끼 밥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쏟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전달받아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 것에도 정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요. 이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조차를 준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지친 제자들에게 밤새워서 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한밤을 새웠을 제자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생선 구이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밥도 사주고 또 선물도 하고 또 마음을 쓰는 이것이 왜 중요한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뭔가 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나를 이만큼 마음 써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전달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제자들에게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베푸시고 계셨습니다.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난 그 신기함과 든든함의 제자들의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제자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과정에서 병이 낫고 또 망해가던 삶이 정말 응답받아서 큰 부자가 되고 또 공부 못하던 아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이러한 뚜렷한 증거 또 확실한 기도의 응답만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 제자들이 더 제자될 수 있었던, 아니 어쩌면 3년 동안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체험해서 더 제자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되는 것은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또 훌륭한 기적의 역사만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때로는 절망의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 또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일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떠나셨거나 혹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약해져서 세상 살이에 바빠 그렇게 삶에 정말 삶의 힘듦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호적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좋고 또 나는 아직도 제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만 안 다닐 뿐입니다. 주님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라고 혹시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아진 게 없고 또 내세울 게 없고 또 정말 지금 삶이 빠듯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또 그 깊은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또 은혜의 자리로, 또 안식의 자리로, 또 위로의 자리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조반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3번 연거푸 부르시죠. 또 그냥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렇게 사람 이름 앞에 누구누구의 아들, 또 아들 같은
김용훈의 아들 같은 유겸아, 이렇게 우리 딸을 부르는 것은요, 당시에는요 꽤나 격식을 갖추고 또 그야말로 제자를 부르는 손 아래 사람을 부르는 것이지만 참으로 존중해서 예의를 갖춰 부르는 표현이 바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요 일전에 딱 한 번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르셨죠. 바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딱 한 번 바요나 시모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령의 입술을 통하여 대변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격식 있게 칭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훌륭한 수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도망갔던 참으로 배은망덕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도 배신한 사람을 배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요 배신한 것은 매우 큰 불경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원시 교회 시대라고 하는 초기 교회 로마 시대 AD 한 200년 후반경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은 세례까지도 무효화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배교하는 것은 매우 큰 불경죄였습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격식을 이렇게 사랑 듬뿍 담긴 표현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또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음성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에겐 그 느낌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결혼을 하고도 3년을 넘기지 못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혼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 일은 부부가 밖에 모른다고 할지라도 정말 성격 차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 면면을 들어본다면 자신의 기준에 상대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다툼입니다. 그것에 금이 가고 골이 생기다 보니 그야말로 건너올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서 사람을 개조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상대를 바꿔가고 또 내 기준에 내 입맛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데부터 사랑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품어주는 그 관계일 때야말로 사랑을 느끼고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 어릴 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유명한 주먹꾼이었어요. 그리고 커서는 조직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친구였습니다. 근데 전화 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친구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영훈아,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렇게 사랑을, 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무서웠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지? 심지어 고기도 사줬어요. 그리고 끝날 때는 돈 봉투도 줘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지? 날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나 이렇게 코 깨는 거야? 나 이렇게 사기당하는 거야?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운 그 순간 의심이 사라져는 그
과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자신의 교회로 인도하고 자신의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주는 순간 그것이 물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요, 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이요, 또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마다 않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 그 친구는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된 저를 정말 섬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 친구가 바뀌게 되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자신 같은 사람을 이 목사님이 받아주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이 사랑이 고마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세 번이나 부르시면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한 달 동안 3번, 아니 한 주 동안, 어떨 때는 하루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또 매일같이 죄짓고 유혹당하며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진 않습니까? 요즘 엠번방으로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서 또 수만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조차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요, 16세 청소년부터 정말 60세 그 이상의 어른까지 그 자리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죠. 근데 과연 그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가늠해도 가늠한 것이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낫습니까?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또 주님 말씀 순종하며 잘 살아보겠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이지만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그야말로 정말 약해지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이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날마다 기회를 얻고 또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매일마다 떡과 성찬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또 이러한 파렴치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깊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직장 동료,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해 가시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사명을 맡기시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직분을 맡기시는 부분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내가 유능하고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맡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뚝딱뚝딱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일 때는 아주 유명한 선수일수록 감독에서도 잘하냐
하면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못하냐 라고 책망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맡기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이것이 한 방에 바뀌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키우고 있어. 내가 후학을 양성하고 있어. 내 새끼처럼 내가 이 사람을 돌보고 있어 라고 하면 눈에서 하트 뿅뿅이 나갑니다. 달라지죠. 그 사람이 실수한다면 저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냥 실수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을 다시 맡긴다는 것은요 충분히 모험에 가깝습니다. 도박에 가깝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릴 수 있습니다. 야, 한 번 배반한 사람이 두 번 배반 못하겠냐. 그 사람 믿지 마. 그 사람 또 언제 배반할지 몰라.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사역을 배울 때 참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교회 차량 봉사도 했는데 봉사하면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주차하다가 부딪히고 또 이곳에 가서 정말 부딪혀서 기스도 나고 아마 기스난 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차량만 기스가 난 것이 아니라 그 기스난 것 못지않게 사역에도 기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사역한 만큼 상처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혼도 많이 났지요. 너무 혼나다 보니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려운 상황까지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턴으로 사역을 할 때에 반대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 일을 맡기셔도 되나? 나를 이 정도 스킬로 보신 거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속으로 감사하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한 마음이 생겼죠.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잘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지. 그러다가 실수하지요. 잘못합니다. 그럼 혼도 납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혼을 내시는데요. 뒤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칭찬까지도 하시죠.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 정말 얼마나 깊은 사랑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힘을 내죠. 더 열심히 할 거야.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게 정말 이 베푸신 사랑이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또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베드로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실패하고 또 예수님 당신을 저주한 그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그 예수님의 신뢰가 큰 사랑으로 또 큰 무게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라고 묵상해 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메시지는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위임하시는 아주 큰 그런 위임이셨습니다. 또 이 메시지는요 이전에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칭찬하셨던 그 메시지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그야말로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젠 네가 할 일이다 라고 대신 그 일을 정말 뚝 떼어서 맡기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사역의 위임은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위임이 놀랍게 임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향한 섬김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까지껏 또 내가 뭐 할 수 있겠나요? 저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또 이것이 맡은 것이 티나지 않는 아주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위임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매도 없고요. 또 성과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맡기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위임을 생각할 때에 몸부림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2020년 이 부활의 십자가는요, 용서의 십자가 그리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더불어 그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은 흘린 그 보혈만큼, 아니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 거대한 사랑의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먹이신 떡과 생선은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고스란히 남아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 또한 먹이고 계십니다. 극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사랑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불평하는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위임하시며 믿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신뢰와 응원 앞에 오늘도 그 힘에 힘입어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며 또 믿음의 히스토리를 써가시는 우리 복된 히스토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